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뭐라고 물어보죠? 너 학교 가서 뭐 배웠니?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맨 처음에는 좀 생소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궁금했던 거, 네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것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집에 오라는 뜻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질문에 집착을 하는 거를 봤어요. 사실 제가 다른 교회나 뭐 가갖고 세미나를 하거나 했을 때 제가 맨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하면은요 거의 질문 안 나옵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잘하니까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인생의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뜨고 있는 심리학 교수인 김경일 교수의 강연에서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보통 구글에서 자기네 그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이런 시험 문제를 준다고 해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이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주잖아요. 보통 10% 정도밖에 못 푼대요. 뭐 MIT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10% 정도가 푼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상위 10% 안에 다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위에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양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양을 파괴하는 데 사용 가능한 레이저가 있습니다. 만일 그 레이저가 충분히 강한 강도로 한 번에 그 종양에 도달하게 되면 그 종양은 제거됩니다. 레이저는 몸 밖에서만 쓸 수가 있으며 한 번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강도가 너무 강하면 다른 신체 부위도 파괴됩니다. 강도가 약하면 종양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저를 여러 대를 가지고 몸 밖에서 약하게 쏘는 거예요. 그 종양에다가. 그러면 레이저가 약하게 쐈기 때문에 그 신체 안에 있는 다른 부위들은 파괴되지 않고요. 그 레이저가 그 종양에 다 모이기 때문에 강한 강도로 그 종양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 10%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때에 교수가 들어와서 영상을 하나 보여준대요. 그 영상은 뭐냐면 전쟁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 군대가 나와서 지휘관이 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이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성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기 그 병력들을 나눠서 그렇게 사방에서 공격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준대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깨닫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한 20%가 더 깨닫는데요. 70%는 아직도 못 깨닫는데요. 그런데 교수가 들어와서 지금 그 본 영상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다. 그러면 70%의 학생들이 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다고. 우리는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그 분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의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전쟁 영상에서 내가 힌트를 받을 수 있나?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 현실 속에서만 자꾸만 찾아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엉뚱하게 답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성경 안에 있더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질문의 답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8편은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달과 별을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다윗은 양들과 같이 자면서 하늘을 쳐다봤고요. 그리고 그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표제에 보면 깃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깃딧은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 아마 추측하기로는 무슨 악기나 아니면은 그 리듬으로 생각을 해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깃딧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블레셋 지방 중에 가드라는 지방에 있어요. 그 지방 사람들을 부를 때 깃딧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가드 지방 하면은 가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네,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깃딧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악기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했을 때 부르던 행진곡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 보면 아마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이랑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이후에 이 시를 썼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자기가 처치를 했어요. 근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나요? 하나님의 이름. 그죠? 그런데 1절에 뭐라고 써 있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가 아름다워요? 주의 이름이. 자기가 그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소년인데 어떻게 블레셋의 장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라는 그 고백이 이 시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찾아오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실까?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어요. 근데 이 생각한다는 거는요, 한두 번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미완료형으로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24/7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잊지 않으시고 계속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여기 돌보신다는 단어는요,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돌보신다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시느냐는 거죠. 그 답이 어디 있냐? 4절에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존재를 쓸 때 그 단어를 써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벤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벤 아담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의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아다마는 무슨 뜻이냐?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흙. 그래서 아담이 붉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흙먼지 같은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돌아갈 때 먼지로 돌아가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먼지기 때문에 우리 입에 항상 이런 말을 달고 다녀요. 사는 게 먼지, 인생이 먼지. 여러분들 안 웃죠? 이거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웃을 거예요. 맞아, 그때 그 얘기, 우리가 먼지 같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웃을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먼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왕이 신하를 찾아가나요? 신하가 왕을 찾아가나요?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나요? 학생이 교수를 찾아가나요?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나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나요? 주인이 종을 찾아가나요? 종이 주인을 찾아가나요? 항상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원리를 깨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성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요,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선악과 나무가 아마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방황하고 꿈도 없이 방향도 없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찾아가셔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받고 압제받고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거나 슬플 때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담의 후손. 근데 그게 영어로 보면 Son of Man이에요. 인자. 그죠? 근데 거기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정관사가 없는데요. 신약에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he Son of Man.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똑같이 인자예요. 그렇지만 영어로만 봐도 거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후손, 그 아담의 후손, 아담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터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 수 없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교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왜 이런 사람들이 없나?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 한 빌딩이 한 5-6개 있는데 그냥 하나 쓰세요. 왜 이런 분들이 없나? 저 늘 궁금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제 생각을 아셨을까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사용하셔서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힘 있는 사람을 쓰시면 자기가 잘났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못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같이 힘없고 문벌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간격도 없으시고. 저는 그런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요. 야, 나 같은, 저는 건강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택해서 써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야고보서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하고 먼지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차이 없어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그냥 고체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시는 걸까요? 그 답을 5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세상은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동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지 동물보다 조금 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으신 분이 계시고 지어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영국에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티네이저 때, 청소년 시기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군대를 입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가 되자마자 조지 6세인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군대 보내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아직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관학교를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1등병으로 군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군 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명령하겠어요? 아니면 그 위에 상관이 명령하겠어요? 당연히 그 위에 하사나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1등병을 명령을 하겠죠. 엘리자베스 공주가요, 자기가 태어나기를 공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되고요, 공주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1952년 2월 6일 날 조지 6세가 서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서거하는 동시에 엘리자베스 공주는 엘리자베스 2세로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뭐예요? 왕 같은 존재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 취급을 못 받고 사는 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 옆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 드리죠. 구약과 신약은 같이 읽어야 된다. 왜? 구약에는 형상은 있는데 실체가 없고 신약에는 실체는 있는데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런 형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안에는. 맞습니까? 근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보기는 보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형상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구약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영광과 종교의 관을 씌우신다는 게 뭘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근데 문득 에스더에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운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스더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하루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이라면 풍악을 울려라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은 내시를 불러다가 역대 일기를 읽으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내시가 그 역대 일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몇 명의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발견하고 고발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한테 무슨 관직이냐 상을 줬느냐?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만이 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다가 만약에 내가 존귀하게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너 같으면 어떤 상을 주겠느냐 물어봐요. 하만은 또 착각에 빠져갖고 아, 왕이 나를 존귀하게 세우려 그러나 보다.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이에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종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제 감이 딱 잡히시나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먼지 같은 존재라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인이거든요.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이랑 우리랑 비교해 보세요. 먼지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존재일지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우리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은행에 차압된 집이 이제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은행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은행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주 싸게 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을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망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지만 이 가격에 살 사람들은 사라.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나온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서 얼마나 고쳐야 되는지 그거 뽑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얼마나 고쳐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더라고 그 집을.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집을 산 사람은 계획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집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얘를 고치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9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1절에서도 봤듯이 1절과 9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통 이런 형식의 시를 인크루시오 아니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envelope structure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앞하고 뒤를 똑같은 문장을 사용해서 봉투같이 가둬놓고 그리고 그 봉투 안에 진리를 집어넣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 본인의 이 시가 그렇게 예언적인 시로 사용될 거라고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9절 보겠어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발밑에서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무인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제는 직장에 출퇴근하지 않아도 돼요. 다 영상으로 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업무를 다 전자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출퇴근을 해야 된다면 더 이상 자동차로 하지 않고요. 드론을 타고 하늘을 날아서 출퇴근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예배도요. 이제는 점점 이런 장소에 모이지 않고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효율성의 가치를 아마 찾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적인데 그 자원을 최대한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아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살아날 희망이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그 뭐 피나 아니면은 장비나 그리고 의료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30명 이상의 의료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두세 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술을 받고 살아날 확률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사람 한 명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이 두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더 적어요. 그리고 메디컬 스태프들도 30명씩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각 사람당 10명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효율성에 의해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냥 팽개쳐 두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을 살렸다고 우리는 박수 치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10% 미만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거기다 투자해서 그 사람을 살려냈을 때 우리는 그때 박수 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은 희생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 그 사랑,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가 오면 예수님이 때를 정해서 오시는 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다 희생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목숨은요, 시간이에요. 목숨을 준다는 거는요, 우리의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해 볼 줄 알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